자, 이제 상업PT 세미나 본문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번 PT 세미나 때 앞부분을 못 들은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앞부분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의 승전보, 황제의 자녀가 탄생한 소식과 같이 매우 기쁜 소식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원래 있던 단어를 차용한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만큼이나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그들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승리하였다, 왕이 나셨다, 그리고 이렇게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세금 면제 등의 혜택들이 도시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던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지금도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복음이다라는 걸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서는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앞부분을 이루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자, 엄밀히 따지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지만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이 네 권을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서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복음서 기자들은 4명이잖아요. 각각 조금씩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각각의 다름은 불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각도로 조명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주는 그런 풍성함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복음서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과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이다라고 해서 공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공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synoptic gospel이거든요. 그래서 syn은 같은이란 뜻이고 optic은 관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관점으로 쓰인 책들이기 때문에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마가복음의 내용들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당연히 마가복음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엔 없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더블 트레디션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이 부분을 이제 Q 문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퀄레라고 해서 자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분의 성경 기자들이 책을 쓸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라고 보통 주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그리고 누가와 마태가 또 책을 쓸 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어떤 한 권의 Q라는 자료를 사용해서 양쪽에서 다 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만의 독특한 부분 35% 그리고 마태만의 좀 독특한 부분 20% 정도를 해서 이 책들을 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이제 신학계에 나왔을 때 좀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는데 좀 이거를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분들 봐라 이렇게 책을 막 베껴서 썼으니까 자료의 신빙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뭔가 거짓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이때는 이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더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도 이런 부분에 수긍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들의 자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구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해야 되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를 하냐면은 요한복음은 이 세 권의 책과는 아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권의 마태, 마가, 누가의 책은 뭔가 비슷한 흐름에 의해서 비슷한 사건들을 많이 조명한다면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좀 특별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점도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면은 요한복음은 좀 더 특별하게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좀 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조금 별도로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런 책이구나 정도는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의 서론적인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도 많이 불리는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저자는 1장 14절 같은 부분에 보면은 친히 주님의 모습과 행적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수행했던 세 제자 중에서도 한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세베대로서 이제 좀 다른 부유했던 어선의 선단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 자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양편에 이렇게 앉혀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그런 치맛바람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분이죠.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시몬 베드로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 봤을 때 아버지와 자기 종들과 자기 배들을 버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자기 배와 그물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함께 고기를 잡는 그런 좀 선단에 나름 좀 부유한 집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자주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또는 변화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실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함께 항상 동행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람의 좀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게 성격이 거칠고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려서 멸망시킬까요?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되게 다혈질인 사람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 1, 2, 3, 4와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을 더 씁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후대의 일이겠죠. 자,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자신을 계속 표현하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젊을 때의 기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도 하는데 사랑의 사도로서 얼마나 사람들을 잘 섬겼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을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친모이신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승에 따르면은 이 요한이 제법 늦은 나이까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이 마리아를 돌보면서 이렇게 지냈다라는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제목은 헬라어 표제인 카타 요한넨에서 오는데요. 이 뜻을 이제 번역하면은 요한에 따르면이라는 거죠. 요한에 따른 예수님의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요한복음으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방인을 전도하는 거에 있는데요. 왜 이방인 전도냐? 이 책 자체가 쓰인 게 헬라어기 때문이에요. 왜
이 헬라어는 당시 요한이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외부인들에게 더 적합한 언어였어요. 그 사람들은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헬라어 단어에서도 말씀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봤을 때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이 로고스란 단어는 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절대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고스란 걸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단에 대한 변론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단이 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영지주의와 함께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게 신이 어떻게 사람이 돼서 오냐, 믿을 수가 없다. 신은 거룩하고 인간의 육체는 오염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게 육체를 입은 척하고 오신 거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이렇게 마치 환상으로만 하신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설이 있는데, 그게 가현설이고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 이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성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힘으로써 이단에 대해서 막아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세 권의 복음서보다 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시 이 책이 쓰일 당시에 사람들은 이미 로마로부터 조금씩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배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당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님도 이처럼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기록연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AD 70년대 이후 나머지 공간복음서들이 완성된 이후,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선으로 유배 가기 전 AD 95년, AD 70년에서 95년으로 보는 게 보통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육신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역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요한복음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13장에서 17장 부분이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19장까지는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20장에서 21장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한 사역하시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